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날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요셉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조각, 한 퍼즐로 보면 그의 10대는 우울했고 20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20대는 감옥에서 그 불꽃같이 젊은 아름다운 꽃 같은 시간을 지하 감옥에서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어둠이었고 그의 인생도 절망과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17살 때까지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았고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는 모든 아들과 자녀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은 그에게 지옥 같았고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요셉은 참으로 놀랍게도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아닙니까? 요셉도 인간입니다. 요셉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게 막 자동 치유됩니까? 아니요, 요셉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똑같이 마음이 아파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이 힘듭니다. 지하 감옥이 괴롭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어렵습니다. 먹는 음식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태도, 원망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절망이 없었어요. 좌절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못 느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손해봤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있지만 난 이 지하에 햇빛이 비치지 않지만 나는 이 지상 위에 햇빛이 있음을 믿노라.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태양은 한 번도 떴다 졌다를 여러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을 못 느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이란 땅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좌절이란 땅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절망에서, 좌절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어디로요? 땅 위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귀한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려갔는데 그를 자기 노예로 산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에 대하여 세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신앙이다. 바로는 파라호, 즉 애굽의 왕을 뜻합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친위대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과 같습니다. 왕을 경호하는 가장 왕이 자기 목숨을 부탁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애굽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본토인이니까 그만큼 신분과 혈통도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보디발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인사요,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연히도 노예시장에 그가 왔고 그날 노예로 팔릴 사람이 요셉이었고 요셉은 높은 가격에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우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고 전하는 꿈,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꿈,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가는 이 첫걸음이 보디발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중에 이 보디발 때문에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지하 감옥 왕궁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만납니다.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납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너무 답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꿈을 잘 해몽하는 지하 감옥에 있는 30살짜리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꿈 해몽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네가 오늘부터 내 다음 자리의 총리가 되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죄수로 지하 감옥에도 눈을 떴는데 저녁 때 그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아름다운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 보디발을 만나게 된 이유는 보디발을 통해 이집트의 왕을 만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퍼즐이라는 것은 수백 개의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엔 진한 그림도 있고 밝은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의 한 부분을 보면 어두울 수 있지만 전체로 맞춰보면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 퍼즐을 꽂은 전체 그림은 항상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어둠의 조각도 어둠이 아니고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역사 이루신다는 그런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도 요셉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부유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도 함께 하시고 가난해도 함께 하시고 성공해도 함께 하시고 실패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형통은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을 만약에 요셉에게 대입하면 요셉의 삶이 39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형통하려면 요셉은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가 원래 팔려왔던 아버지 집, 가장 부유하고 행복했던 아버지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아빠와 재회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게 감옥도 안 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9장은 너무나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이래요. 할렐루야. 역설적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환경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예수 믿고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교회 다니더니 참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욕할 만한 상황인데 성경 말씀은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작은 이 시야로는 이 앵글이 작아서 작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만 보여요. 노예 생활만 보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뒤에 감옥 가는 것, 감옥 생활 뒤에 왕궁에 들어가는 것, 왕궁 생활 뒤에 총리 되는 것, 총리 되어서 그 나라 애굽 사람들을 7년 기근에서 구출하고 자기 부모 가족 형제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래서 온 인류와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나 때문에 다 굶어 죽지 않게 보호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통째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파편을 보지 마라. 한 조각 퍼즐을 보지 마라. 절망만을 보지 마라. 좌절만을 보지 마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내가 책임지고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났는데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불행한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가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중에 자라서 내가 결혼해 가정이 불행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났는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또 나중에 장성하면서 내 삶에 또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워졌어요. 그걸 그때는 못 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괴탄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목숨을 버리기 전에 먼저 꿈을 버립니다. 소망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아니 죽기 직전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형통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형통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3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형통은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고난 중에도 기뻐 찬송할 수 있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변치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며 보았더라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 보다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다 합쳐서 한 번 보았다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보았다를 2번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인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만약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평택에서 어느 권사님을 잠깐 뵀는데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100명 중에 99명의 장로님은 훌륭하실 겁니다. 간혹 한두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평택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여러분, 이 논에는 농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를 만들어서 이 트랙터 하나 정도 지나가요. 2대도 못 지나가. 왜? 그 농로가 다 이 논 주인들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길가에 있는 농로를 갖고 있는 논 주인이 그 농로를 파헤쳐서 내 땅이니까 길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논 안쪽에 있는 그 논은요,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땅을 팔지도 못해요. 그럼 누가 삽니까? 이 길을 막아버린 사람이 헐값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가슴이 아파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주 수십 년간 농로로 썼던 땅을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 땅값이 올라서 욕심이 생겼는지 어느 날 면회,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목길 하나를 다 파헤쳐서 논과 돈으로 합쳐버렸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무개 씨, 거기 동네 사람들은 장로를 안 부르니까, 아이고 아무개 아저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안에 있는 바다고 논 있는 사람들은 농사 어떻게 지라고, 저쪽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수십 년 살아온 우리 같이 해온 이 땅을 어떻게 그렇게 갈아오냐, 뭐가 잘못이냐, 내 땅이다.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 내 땅이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이 도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독하다. 저게 장로냐, 교회 다 쓸데없다, 교회 망해라.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이 왜 들리냐면 이런 상황 때문에 들립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성도가 꼭 그렇게 했다고 그것만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신앙은 아직도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베이비,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껍데기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속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저러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 적어도 더 베풀지 못해도 그동안 베풀었던 것을 거꾸로 바꾸진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통해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와 성도들, 직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S땡땡P라는 곳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불매운동도 하자 막 이랬는데, 그 계열사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빠땡땡 이 빵집이 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빠땡땡 빵집이에요. 근데 거기 자주 가는 곳인데 식빵을 사왔는데 식빵에 곰팡이가 서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유통기한도 남아있는데 식빵에 곰팡이가, 그것도 너무 선명하게 하얗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열감이 들 정도로 크게 곰팡이가 밑에 이렇게 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곰팡이요. 그러고 어떻게 할게요? 그냥 바꿔왔습니다.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몇 번 얘기하길래, 선생님이 일부러 곰팡이 피운 게 아니라 곰팡이 지들이 알아서 폈는데, 억지로 나에게 골탕 먹인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그냥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근데 없대요. 더 비싼 게 있대요. 깎아주진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더 비싸게 조금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러고 인사 깍듯이 드리고 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한테 내가 목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고 식빵을 안 바꾸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건데요. 정당하게 내 대가는 받아야죠. 그러나 어떤 기회가 있다 해서 약점을 잡았다고 해서 공격하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성실한 태도 하나하나, 정직한 태도 하나하나, 따뜻한 태도 하나하나, 가만히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가 장부에 기록한 것과 그가 말한 것과 그가 실제로 쓴 돈이 다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부를 안 봅니다. 왜?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왜 정직한가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가 신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혼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은 하나님 안 섬기는 땅이라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요셉은 절대로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저에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는 어차피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든 뭘 믿든 애굽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신이든 도움되는 거 다 믿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과 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직역해서 번역해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눈들에 들었다, 그가 눈으로 막 볼 때마다 마음에 쏙쏙 들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눈에 쏙 들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돕는 사람을 만나고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피할 길이 생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번성하게 되는 것, 둘째는 남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진정한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남도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남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가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 70명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약 이 시간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기근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동에 있는 이라크, 이란 할 것 없이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집트 모든 나라들은 다 지구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7년의 대기근은 역사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 중동 일대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평생 모든 순간이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시간도 형통이었고, 행복한 시간도 형통이었고, 아픈 시간도, 그리고 즐거운 시간도 형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부분으로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원망할 만한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아직도 어두울까? 절망일까?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조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부분으로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전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바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 절망시키는 어둠의 영들, 또 저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주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음을 풀고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지어다. 형통케 하신 주의 은혜로 가득할지어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